공동의 기준을 합의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진실성 또는 그다음에 공평성 이것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이 기준들을 만든 거예요. 구체적인 기준. 근데 때로는 그 기준들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애국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으면은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이제 물었죠. 왜 내 말 안 들어서? 왕의 명령인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뭐래? 우리가 히브리 여자들은 아주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낳았어요. 근데 이미 낳은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낳기 전에 낳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산파가 죽게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태어난 아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변명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규칙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임금의 명령이라는 그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의 명령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귀중한 규칙이잖아요. 거기에 특히 히브리 아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 아이들을 죽인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이런 규칙이 서로 충돌한다 이게. 자,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야 되는가? 죽이지 말라. 네? 살려야 된다. 그런 규칙이 이렇게 서로 부딪힐 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한테는 절대적인 거죠. 살리는 게. 근데 그렇지. 신앙인도 그게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신앙인도 그게 여러 가지 그냥 고민이 되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맨날 우리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제가 예를 든 것인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아니고. 그것이 바로 여기 가이슬러의 이 사람이 이제 그 윤리학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6가지 그 윤리 규칙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다 비교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가이슬러라고 하는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차등적 절대주의의 방법을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보면은 기독교 윤리 가운데에서도 첫째 도덕률 폐기론, 그다음에 일반주의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 그건 이제 상대주의라고 했어요. 그걸. 그다음에 절대주의적인 그런 윤리 이론은 상황 윤리, 무조건적 절대주의, 상충적 절대주의, 차등적 절대주의. 이런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략하게 자세하게 이 사람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시간상 그렇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린다면 상대주의적 윤리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주의적 윤리 방법이라고도 하고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도덕률 폐기론과 일반주의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도덕률 폐기론은 영어로 안티하고 무슨 뜻이에요? 네, 아니에요. 반대한다는 뜻이죠. 안티노미아니즘, 안티노모스. 법을 반대한다. 안티노미아니즘. 그러니까 도덕률 폐기론. 절대적인 도덕률은 없다. 각자 알아서 하면 돼. 어느 누구도 누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고 그거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상대적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일반주의는 그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옳은 타당한 기준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 기준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일반주의가 뭐냐면 전에 우리가 본 공리주의 같은 게 일반주의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면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주의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주의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그 기준이 있다. 이게 이제 절대주의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상황윤리부터 이게 무조건적 절대주의, 상충적 절대주의, 사등적 절대주의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상하죠. 상황윤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황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변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황윤리는 그러나 한 가지 최고의 기준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준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다. 말은 맞잖아요. 말은 맞아. 근데 뭐가 문제? 실제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야. 사람에 따라 자기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가 딱 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그런데 상황윤리를 그런 책도 썼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절대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절대적인 윤리 이론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절대적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이 이제 상황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절대주의에서는 잠깐만. 절대적인 그 윤리 기준이 규범이 많이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무조건적 절대주의, 상충적 절대주의, 차등적 절대주의는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상황윤리는 하나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무조건적 절대주의, 상충적 절대주의, 차등적 절대주의는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조건적 절대주의는 그 여러 개 그 기준들이 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켜야 돼. 그게 무조건 절대주의예요.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무조건 다 지켜야 돼. 네, 상충적 절대주의하고 차등적 절대주의는 그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결과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이라고 할까? 해석, 또 이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들 사이에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충적 절대주의에서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 상충적 절대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을 하면 된다. 아니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지. 말해 나왔습니다. 그 차등적부터 먼저 얘기하죠. 차등적 절대적은 더 그 기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하면 덜 중요한 것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차등적 절대주의입니다. 서로 모순될 때, 충돌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왜? 하나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하느라고 덜 중요한 걸 그건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는 거다. 할 수 없는 것을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차등적 절대주의. 거기에 비해서 상충적 절대주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을 물론 하고 덜 중요한 것은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거 덜 중요한 것을 못한 것 그것도 잘못이다. 예. 이거는 이해하고 저거는 잘못이다고. 네, 그렇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등적 절대주의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더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덜 중요한 걸 그걸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어쩔 수 없이 그건 할 수 없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못했다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상충적 절대주의하고 차등적 절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칙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그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들도 서로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결론은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 또는 해석 또는 이해의 차이가 있다겠죠. 차등적 절대주의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니까 그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했다고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상충적 절대주의에서는 어쨌든 그것도 안 했잖아.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다. 그렇게 무조건적 절대적으로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이제 차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규칙들, 절대적인 규칙들 사이에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의 얘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기생 라합.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 2명이죠.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죠. 왕이 이제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합의 집에 가서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 왔다며 어디서?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했어요? 숨겨놨잖아요. 오긴 왔었는데 조금 전에
나갔거든. 빨리 가봐. 빨리 가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성 밖으로 그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가서 여기 너희들 잘 숨어 있다가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성벽에 문으로다가 이게 창호를 해서 도망가게 했잖아요. 3일 숨어 있다가 도망가. 그 대신에 나중에 너희들이 나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내가 다 들었거든. 나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 이길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줘야 돼. 살려주기로 약속을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올 때 그 빨간 줄을 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제 여리고를 점령을 했을 때에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손 못 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니까 했잖아요. 라합. 자, 라합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 잘한 거지. 그거는 어느 주의 절대주의. 네? 한번 이걸 라합의 행위를 각 입장에서 달리 해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황. 그 도덕률 폐기론에서는 라합이 무슨 일을 했던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거 없어. 응? 율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주의는 라합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손을 끼쳤나? 근데 이건 판단하기 어려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선을 끼치고 얼마나 지금까지 끼치고. 네. 이게 일반주의는 이제 그것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얼마나 많은 선을 유익을 주고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을까? 그걸 한번 비교해보자.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절대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 그 다음에 상황윤리에서는 기생 라합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라합이 자기 가족들에게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 자기 가족들은 살렸으니까.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잘못이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볼 때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라합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냐? 자기 가족들에게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기 목숨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들키면은 라합이 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적 절대주의에서 뭐라 그래요? 자,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준 건 잘했지. 그런데 그걸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잖아. 그건 잘못한 거야.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무조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을 해야 된다. 그 규칙을 어겼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잘했지. 그 다음에 이제 상충적 절대주의는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둘 다 중요한 규칙이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두 사람 살린 것은 잘한 거야. 그러나 어쨌든 거짓말을 했으니까 잘못한 거야. 회개해야 돼. 거짓말한 거 회개해야 돼. 이게 상충적 절대주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등적 절대주의에서 뭐라 해요?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살릴 수가 없었잖아. 거기서 거짓말했다고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걸 거짓말해야만 그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잘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라합은 참 훌륭하다. 왜 그 훌륭하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나 다른 그런 기준으로 보면 라합은 배신자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속해 있으면은 일시적으로는 그들에게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그 멸망으로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생의 하나님 편에 속했잖아요. 그쪽 편에 속해서 그쪽을 선택했거든요. 영생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 편을 택한 거예요. 같은 생명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무엇이 더 귀중한가를 라합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그 성탄꾼들을 살게 한 겁니다. 그치, 이스라엘에서 전부를 살리는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을 선택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영생의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 영생의 복을 받는 그 길로 인도한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우리 이제 그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에서 해야 된다겠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기초가 돼요. 이런 생각.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길었지만은 일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속에 다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그 외에 PPT를 3개를 더 줬어요. 여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여기 상대주의 윤리관에는 부동률 폐기론, 일반주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내용 이건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 장단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절대주의 윤리관에서 상황주의하고 무조건적인 절대주의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에 핵심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예.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세한 설명까지 다 뭐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핵심적인 요점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돼요. 상충적 절대주의하고 차등적 절대주의 그 차이점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았으면 됐어요. 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한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의 윤리적 이상과 실현 방법. 자, 제 5장입니다. 첫째, 윤리적 이상. 여기까지 참 여기서부터 나와야지. 윤리적 이상이란 무엇입니까? 윤리적 이상, 비전, 아이디어, 바람직한 인간 삶의 모습. 자, 이상이라는 게 뭐죠? 이상.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죠. 바람직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근데 그 앞에 윤리적인 이상이니까 윤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 우리 인간 윤리는 인간의 삶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바람직한 모습. 이것이 윤리적인 이상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까? 우리들의 삶에 바람직한 그런 그 모습, 이걸 윤리적 이상이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요 앞에 바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인간 삶의 바람직한 모습. 그게 이제 그건 무엇이냐? 그건 곧 다시 얘기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습은 곧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걸 하는 얘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로마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책을 보면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핵심 요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로마서를 가지고 쭉 봤어요. 로마서를 중심으로 바울의 서신들을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참고를 해서 고찰한 결과 바울의 윤리적 이상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결과 4가지를 뽑았습니다. 4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생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의 첫째 되는 모습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행복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참으로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인간으로는 가장 행복한 복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기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바람직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은 영생을 얻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영생을 얻어야 돼요. 왜? 영생이 있어야 참된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죠. 그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얘기입니다. 다 이제 제 책에는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사람은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곧 불행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부터 해방돼야 돼.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야 돼.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윤리적으로 볼 때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영생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 첫 번째 영생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 로마서의 내용하고 잘 맞아요.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 의, 선, 곧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 살으라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그게 행복이지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여기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돼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 예수를 닮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 성화를 통해서 영화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게 되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참으로 복된 삶이다. 그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각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공동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자기 몸으로서 지키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로마서 12장 1절 잘 에베소서 4장 1절 16절 그 외에 많이 교회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이다.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생명,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다 죄는 있어요. 종류가 다르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그 몸의 각 부분 각 부분과 같이 각자 다 하는 일이 있다. 자기 그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섬길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이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 이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4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 대한. 자, 교회에 대한 그 책임을 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써 교회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야 될 그런 그 책임.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뭐 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로 사랑하고 섬기어야 돼요. 이웃을.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악에게 지면은 안 돼요. 악에게 지면 우리는 노예가 되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항하면 내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나도 그냥 똑같이 악으로 싸우면 나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반대로 그 바울이 얘기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해야 이길 것 같은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대신 심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게 굴복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로마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은 무엇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는가? 로마서를 그냥 다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각 단락마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결국 요약을 해보니까 이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첫째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내가 먼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 소용없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다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한 만큼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돼요.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설교했었죠.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는 빛의 자녀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경기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너희도 선한 사람들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입니다.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요걸 얘기해야겠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웃에게 대해서 첫 번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가정도 교회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다 교회에 포함시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네 번째 세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일단 교회에 다 포함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정의가 시행될 때 거기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실현 방법이죠. 첫째,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첫 번째 그게 전제입니다. 로마서 특히 7장에 바울이 얘기하죠.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알아도 우리 인간 육신이 그걸 따라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육신은 그 자체의 욕망에 의해서 나를 죄에 굴복시켜.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행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의 권세가 그렇게 큽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게 로마서 10장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두 번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믿음, 그리고 순종. 이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잖아요. 그만큼 귀중.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줘요. 해방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요.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예수님 대신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영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죄와 죽음과 악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항상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예비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면 순종을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순종이 안 됐어.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이 가능합니다. 왜?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아직 거기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정신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이 오면은 친히 그걸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고 하세요. 시간이 좀 되겠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거듭나서 성화가 되니까 행동으로 움직여지더라고요. 부끄러움이 없고 실천을 해서 입을 벌려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 오직 주목적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니까 그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시간은 구원과 윤리의 관계 6장.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윤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그 역사가 얼마나 돼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윤리라는 단어는